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두고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길을 잘 찾아가면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길을 잘 찾아가지 못하면 인생은 잘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길을 찾고 또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좋은 길은 과연 어떤 길입니까? 고속도로처럼 크고 넓은 길입니까? 아니면 길가에 화단이 있고 가로수가 조성된 예쁜 길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좋은 길은 바른 길입니다. 이게 좋은 길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길이라 생각해도 나중에 엉뚱한 곳에 도달하면 그 길은 결코 좋은 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서 지혜자는 이런 말씀을 하고 경고를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격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길은 바른 길이고 바른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천국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험할지라도 바른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좋아 보이는 길만 가려고 하는, 선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그 길은 세속적인 욕망의 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신앙의 길로 가겠다고 나선 사람들 중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욕망의 길을 기웃거리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의 길로 계속 정진한 사람과 신앙의 길로 나섰다가 중간에 세상의 길로 빠져서 고생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알기 때문에, 그의 어떤 믿음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가고 싶어 할 겁니다. 부디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길로 정진함으로 이 세상 살 동안에도 승리하시고 장차 천국에도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출발을 했죠.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선은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간에 갈라지게 됩니다. 그 계기가 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의 고향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이라크 남부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엄밀히 말하면 이라크 사람인 거죠. 그곳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으로 월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때가 75세였지만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조카 롯이 조실 부모에서 아들처럼 그를 데리고 다닙니다. 가나안에 와서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도 롯도 재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문제가 생기죠. 양쪽의 목자들 사이에 목초지 문제로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삼촌과 조카 사이에 의가 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합니다. 서로 떨어져 살자고 말입니다. 떨어져 살다가 참 필요하면, 그리고 보고 싶으면 그때는 가끔씩 만나자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당연히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양보해야 되는데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월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고 했습니다. 롯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한 겁니다. 요단 지역을 보니까 너무나도 귀엽게 보였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만 보고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신앙보다도 사실 욕망의 길을 택한 겁니다.
12절을 보면 롯이 좋은 데를 찾아 옮겨 다니다가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고 원주민들의 텃세도 심해서 애굽으로 이주한 적이 있었죠. 그때 타지에서 두려운 마음에 사라에게 누이라 거짓말하도록 시킵니다. 바로왕이 사라를 탐내서 데려갔는데 큰일 났습니다. 다행히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 겁을 줍니다. 깜짝 놀란 바로왕이 아브라함에게 볼멘서리를 하면서 사라를 결국은 돌려보내게 되죠. 아브라함은 혼이 났지만 많은 물건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영적인 이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합니다. 한번 크게 되었기 때문에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깨달음이 없었던 롯은 세상 욕망을 따라가다가 소돔까지 갔는데 결국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거기는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동성애가 공인된 지역입니다. 그 외에도 엄청난 죄악들이 넘실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소돔은 말 그대로 죄악의 도성입니다. 우상 숭배는 물론이거니와 얼마나 부정하고 부패하고 음란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물질 문명이 화려해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그것은 기피 대상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소돔으로 간 것은 큰 실책이었습니다.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영적 타락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소돔에 간 롯은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영 아니었습니다. 돈도 모으고 세상 보기를 잠시 누리긴 했지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와중에 롯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누락하여 갔다라고 했습니다. 롯은 재산을 다 빼앗기고 포로 신세가 됩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신 밑에 키우던 사병들이 있었는데 그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냈죠. 이런 구출이 있었기 망정이지 하마터면 인생 종칠 뻔했습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롯에게 옐로 카드를 보여준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럴 때가 있어요. 옐로 카드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경고할 때가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요 더 큰 화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소돔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세상 욕망에 중독되어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레드카드를 내밀게 됩니다. 소돔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롯에게 천사를 보내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우물쭈물하는 롯과 그 식구들을 천사가 끌어내기 망정이지 하마터면 유황불에 모두가 다 타 죽을 뻔했습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죠.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유황불 심판에서 롯의 아내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알몸으로 겨우 빠져나온 롯과 두 딸.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차례대로 근친 상간을 저질러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창세기 19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암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자손이 모압과 암몬 족속인데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롯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지만 불구덩이에서 겨우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욕망의 끝은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욕망을 따라가면요 결국 이러한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혹자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풍요로운 소돔에서 한 시절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죄악의 도성 거기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고 했습니다. 롯을 의인이라 말하는 것은 그가 기본 믿음을 가졌기에 겨우 구원받았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악이 가득한 소돔에 살면서 그의 심령이 상했다라고 했습니다. 돈방석이 가시방석이라는 말이 있듯이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육신이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늘 공부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그를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적인 것이 채워진다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 육적인 것이 채워진다라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산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육적인 풍요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했어요. 세상의 고대 방식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모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죠. 찬송가 438편에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얼굴 보면 행복한 얼굴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걱정과 근심에 찌들어 있는지 그 얼굴에 다 나타나 있죠. 얼마나 풍요로움을 누립니까? 네. 뭐 풀장이, 큰 풀장이 있는 보트를 갖고 있다 그랬죠. 거기서 뭐 수영해봤자 행복합니까? 예. 또 겨울에는 또 스키 탄다라고 또 그렇게 또 스키를 타는데 행복합니까? 또 뚱뚱한 몸으로 또 말을 타는데 행복해요? 말이 불쌍하죠.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행복한 인생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유명한 화가 중에 밀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누드화가였어요. 그러니까 늘 벌거벗겨진 여인들을 앞에 놓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화가죠. 누드화를 그려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리고 인기도 높았습니다. 아주 잘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전시회를 열었는데 청년들이 그림을 보면서 음담퇴설을 하는 겁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청년들의 영혼을 망치면서 돈벌이하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는 어릴 적 신앙인인지라 하나님을 떠나 누드화를 그리면서 늘 불안했는데 결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이제는 굶어 죽어도 누드화는 그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도 잘 생각했다고 격려해 줍니다. 그 후에 그는
가난했지만 농민 화가로 정진을 했고 위대한 화가로 역사에 남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만종이죠. 그런데 롯의 인생과 대비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그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인간에게 잠시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의 생애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천국을 믿고 소망하는 신앙의 길이었기에 그는 결단한 거예요. 처음 부름을 받을 때는 자식 하나 없는 혈혈단신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죠. 아브라함이 100세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큰 민족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혈통과 민족은 달라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승리가 영적인 면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죠. 육신적으로 롯이 아브라함을 제치고 앞서 나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역전이 되었습니다. 롯은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하늘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사 이 땅에서도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풍성하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적인 것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인 것이죠.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신앙이 없으면 엉망을 가진 그것이 여러분들을 짓누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 후손들을 망가뜨릴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적인 복을 주셔도 그것이 참으로 아름답게 선용되는 것이고 복된 것이 되는 것이고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르헨티나의 한 대통령이 왜 북아메리카는 번영을 누리는데 남아메리카는 빈곤을 면치 못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아메리카, 미국을 말하는 거죠. 미국, 캐나다. 거기는 참으로 잘 사는데 남아메리카는 왜 지지리도 못 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은 신앙을 찾아 북미로 올라가기에 하나님도 찾고 황금도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황금만을 찾아 남미로 내려왔기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황금도 못 찾은 겁니다. 역사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러한 내용이 벌거벗은 세계사인가요? 거기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어떻게 보면 미국 땅은 신대륙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땅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대부분의 욕심을 따라 그 신대륙에 온 사람들은 남미 쪽으로 다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북미 쪽, 미국에 사는 쪽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없는 것, 사람들이 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바로 이 대통령이 말한 이 메시지는요, 얼마나 신앙적인 교훈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의 길을 가면요, 천국도 없고 세상도 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세상을 얻지 못해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고 욕망의 길을 걸어가면요, 천국도 있고 세상도 잃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게 최고로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뚜벅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롯이 배반하고 멀리 떠나갔을 때에 그 당시 가장 살기 좋다는 소돔성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허전했을 것이고 섭섭했을 것이고 불안했을 것이고 자기만 혼자 바보같이 사는 것 같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어요. 신앙으로 사는 그의 마음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주겠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 중에 단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반드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임을 재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졌고 믿음을 가지면서 신앙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가 처음 말씀을 받을 때도 그랬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망의 길로 질 줄 아는데 나 혼자 처지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나만 바보짓하는 것은 아닌가? 별별 생각이 다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0.0001%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마음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굴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고 했습니다. 다시 신앙 고백을 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고 운전하지 마시고 세상 바람에 휩쓸리지 마시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도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천국의 영광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를 하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형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어요. 신앙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나 영광에 비교할 바가 못 된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만 보고 롯처럼 계산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길은 꾸준히 걷는 게 중요합니다. 마라톤 선수와 같이 가야 됩니다. 인생의 승부는 한 번에 끝나지 않죠. 오랜 세월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점진적입니다. 잠언 4장 18절에서 지혜자가 이런 말씀을 하죠.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길을 가면 처음에는 미미한 것 같아도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마침내 승리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 욕망을 향해 저마다 약삭빠르게 빨리 달려가는 것 같지만 신앙의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직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한 수 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생의 길인 것이죠. 축복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신앙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증거들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